그럴 때일수록 더 말씀과 기도로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능력을 무장하시길 축복합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키차를 찾고 있다는 것을 지금 굉장히 우리는 영적 전시 상황 속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정말 우는 사자와 같은 마귀가 정말 집요하고 끈질기게 여러분들을 타깃으로 삼고 정말 여러분들을 표적으로 삼아서 지금 여러분들을 뚫지 못하는 어떤 공격 활로를 지금 찾고 있으면서 그 틈을 밀고 들어오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알게 하세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해야 된다 주님 말씀하세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그때 그 시에 할 말을 주세요. 위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주고 계셔요. 제가 설교 준비를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설교 준비는 평소에 합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또 성령 안에서 우리가 공명이 되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영 안에서 이렇게 영끼리 어떤 소통들, 예수님이 마리아가 임신한 몸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뵈고 왔을 때 6개월보다 먼저 태어났어요. 세례요한이 먼저 태어났잖아요. 6개월 임신하고 있는 태중에서 예수님을 감지하고 또 그 영 안에서 그 영이 공명되어지고 복중에서 뛰논지라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요.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말씀이 영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 말씀이 풀어질 때 여러분 영 안에서 공명이 일어나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또 여러분 성령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즐거움이 하나님 나라가 이 마음을 동일하게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알게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임재 영광을 사모하시기 때문에 영으로 임재 영광을 사모하게 되고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저희 교회와 지금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알고 집중하며 이 교회를 통해 하실 일을 기대하며 이 교회와 잘 연합되시길 축복합니다. 집중력이 마지막에 흐트러지면 안 돼요. 기억하십시오. 제가 여러분들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 머리신 예수님이 이끌어 가시고 저를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이 뉴비중의 영적 지도자로 삼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저에게도 잘 순종해 주셔서 이렇게 같이 2020년도를 잘 함께 그리스도의 좋은 훈련, 군사로 훈련 받으면서 가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나이를 많이 찾는다 그러면 나이 많은 목사님한테 가세요. 그러나 하나님을 보고 정말로 본질을 보고 하나님을 우리가 머리로, 우리 예수님을 머리로 그렇게 인정하면서 또 하나님 나라 안에서 권위와 위임된 권세 안에서 순종을 인정하며 나아간다면 잘 따라오시길 축복합니다. 기억하시고 나갔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어떤 설교를 해야 합니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어떻게 설교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게 준 뼈대를 제가 프린트도 해놨습니다. 그래서 프린트를 보면서 또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고요. 제 설교를 그냥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우리가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오늘은 바로 예배 끝나고 청년부 공연이 있어요. 무언극과 워십. 그 다음에 오후에는 성탄 오후 찬양 예배가 있습니다. 성탄 전사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오늘 행사를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 성탄 행사가 있고, 그다음 성탄 행사가 아니라 성탄절 예배가 있고, 그다음에 송군 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모든 말씀 카드를 뽑고 기도를 받는 시간이기 때문에 먼저 일정을 좀 알려드릴게요. 창세기 3장 우리가 한번 1절부터 7절까지 자세하게 읽으십시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굉장히 깊은 차원의 계시적인 또 계시적인 지식들을 우리에게 오늘 부어주실 텐데, 우리가 오늘 잘 들으면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마귀의 어떤 고도의 전략과 전술을 빛 가운데 파쇄하며 드러내서 노출시켜서 우리가 파쇄하면서 승리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귀의 마귀가 주요 공격 대상이 누군가, 마지막 마귀의 타깃이 누군가, 표적이 누군가를 오늘 잘 살펴야 돼요. 나는 마귀의 타깃이 되는 사람인가, 그리고 어떤 자를 가장 메인으로 공격하는가, 왜 아담이 아니라 하와였는가, 그리고 하와를 공격하는 데 있어서 무엇을 장악했고 하와는 어떻게 넘어갔어, 왜 하와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게 됐으며 하와의 죄를 짓는 하와의 마음의 상태들을 한번 주목해 가면서 이 하와의 성도가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기는 자가 될 것인가. 물론 본문을 보지만 잠깐 저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도 가운데 위로부터 분명한 음성을 주셨어요. 내년 우리 교회 신앙의 목표, 표제, 바로 용사들이여 이기는 신앙으로, 습관으로 무장하라. 이제 실제적인 이기는 자의 삶의 방식, 예수님의 삶이 나의 존재 양식이 되어서 이기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기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습니다. 지는 자는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을 수 없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 이기는 자의 습관이 중요하거든요. 이기는 자의 어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데 그 믿음의 습관, 우리 안에 자리 잡은 우리의 삶의 양식이라 할까요? 존재 양식, 우리가 어떤 자인가, 나는 누구인가라는 정체성, 주님 앞에서 그런 부분 안에서 그걸 확고히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기는 습관으로, 이기는 신앙으로 살아갈 것인가, 승리하는 신앙을 살아갈 것인가. 이제는 구체적인 습관이 우리 삶을 지배하도록, 습관을 만들면 습관이 우리를 생명을 인도합니다. 믿습니까? 습관이 우리를 주님 자신에게 인도합니다. 이 습관의 중요성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 그러한 설교 가운데 용사의 부르심을 이해하며 반드시 지지 말고 전쟁에서 이기는 습관으로, 이기는 신앙 무장에서 그 이기는 것이 익숙해짐을 통해서 여러분 골리앗이 나타날 때도 승리하며 어떤 마귀와의 싸움, 내 자신과의 싸움, 세상과의 싸움에서도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2020년들은 영적 챔피언들이 나오는 한 해입니다. 이기는 습관으로 무장되어져서 어떠한 상황에도 유혹당하지 않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예를 들면 이기는 습관을 무장한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에서가 팥죽 한 그릇만 달라고 유혹을 하죠. 그죠? 그럴 때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빼앗깁니다. 이것은 배가 고파서 빼앗긴 게 아니에요. 배가 고파서 팥죽을 먹은 게 아닙니다. 평소에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가치가 무엇인가? 진리의 가치가 무엇인가? 예수님을 구하는 것의 가치가 무엇인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의 우선순위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기는 습관을 무장하는 자는 어떠한 팥죽 한 그릇의 유혹에도, 또 골리앗이 갑자기 쳐들어올 때 다윗은 어릴 때부터 익숙한 물맷돌의 그 이기는 습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갑자기 찾아오는 어떤 마귀의 계획 가운데 어떻게 돼요? 승리했다 사실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그런 부분 안에서 우리가 2020년도에 이기는 습관을 형성하고 이기는 신앙을 무장할 때 어떠한 마귀의 유혹에도 이길 수 있는, 예수님처럼 기록된 말씀은 마귀를 3번 싸워 이긴 것처럼 그렇게 이기는 신앙 무장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영적 챔피언이 일어나고 또 믿음의 승진이 일어나고, 믿습니까? 천국을 침노에 들어가며 그런 영적 돌파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기는 습관 하나님 무장하게 하라. 그거를 딱 주시는 거예요. 아침에 기도하는데, 일어나자마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그렇게 설교하라. 그래서 제가 목요일 날부터 설교를 했어요. 신앙은 전쟁이다의 의미가 뭔가. 오늘 설교도 영광이 됐기 때문에 제가 이 설교 하나님이 주신 것 같아요. 신앙은 전쟁이다. 영적 군대로서의 부르심을 이해하는 삶이 뭔가. 나는 하나님의 용사라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좋은 훈련을 주님 오실 때까지 받는,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 그런 부분 안에서 2020년도 뉴비전 교회를 통해서 풀어내실 하나님의 전략들을 잘 실시간으로 받아서 여러분 성령의 검으로 레마의 말씀으로 날마다 싸워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서 광야 같은 길이 없는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길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정말 그 말씀이 생명이 되기 때문에 그 생명의 떡을 취해서 생명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얼마나 이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신 분명한 목적이 있고, 지금도 하나님이 수많은 선지자와 해외에 있는 수많은 기도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날마다 저희 교회 저에게 전화를 받고 이 교회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재의 영광.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정말 제일 큰 교회를 세운다, 청년들을 이끌고 수많은 외국 사역자들이 예언을 했던 부분이죠. 세계 열방을 다니면서 수많은 교회를 세우는데 성도들이 함께 가게 될 것이다. 우리 뉴비전 교회 성도들은 목회자보다 뛰어난 영성, 설교자라는 말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목회자보다 뛰어난 영성이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죠. 그러면 내가 더 깨어있어야 부담감이 하고 오더라고요.
목회자로 뛰어나면 나는 더 뛰어나야 되는데 어떡하지?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좋은 일이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적인 챔피언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대가 되는 게 많습니다. 2020년도에 하나님이 열어주실 것이고 열매 맺는 한 해가 된다고 하는데 2019년도에 부흥의 원년이 시작되었고 2020년도에 이제 여러분 실제적인 여러분 사업이나 가정이 열매를 맺게 될 거예요. 지금 조금 힘들었죠? 여러분 은혜가 있는 곳에 어둠의 역사가 굉장히 강하게 역사하고 하나님의 테스트가 있어요. 은혜를 받을 만한 곳에 하나님의 테스트가 있고 여러분을 혼란케 하고 여러분들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며 시험에 들게 만들어요. 감정적으로 변하게 만들고 나의 겉사람이 능동적 주체가 되게 만드는 그런 모든 상황과 환경에 지배당하는 상황 속에서 말씀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며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깨어 기도하는 자가 그 테스트를 이길 때 영적 승진이 난다는 사실 믿으시 축복합니다. 더 요백의 갑절에 복을 준 것처럼 하나님이 더 이제는 깨끗한 그릇이 되었고 인정받기에 하나님이 더 부어주게 된다는 사실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제 말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믿는 가운데 믿음은 취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하실 일들이 굉장히 기대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나가고 요새는 뭐 나이대를 옛날에는 4학년 몇 반, 5학년 몇 반 하는데 요새는 40대면은 40km로 달린다 그러고 50대는 50km. 저는 42km로 달리겠습니다. 재밌는 표현이더라고요. 그러면 세월이 빨리 간다는 거죠. 우리가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까지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굉장히 깊은 차원의 말씀을 주셨어요. 1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채말아 삼았더라. 여러분 마귀를 먼저 알아야 될까요?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먼저인 줄 믿습니다. 어둠에 주목하지 말고 어디에 더 주목하라? 하나님 자신에게 주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둠에 주목하지 말고 빛에 주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는 빛에 주목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주목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어두움 가운데 우리가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주목함을 통해서 그 온전한 관계와 그 관계 속의 사랑 가운데 두려움을 내어 쫓게 만드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또 얘기합니다. 더러운 물이 있을 때 우리는 그냥 축사하고 그냥 이걸 비워내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축사 받으러 오고 우리는 그런 부르심이 아니야. 우리 교회는 그냥 더러운 물을 부어내고 축사하는 교회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깨끗한 물을 부어서 더러운 물이 나가고 깨끗한 물이 채워지는 교회예요. 다시 말해서 축사보다 회개케 하는 교회입니다.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 장기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살게 만드는 교회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예로 38년 된 병자를 치유할 때도 주님이 그냥 치유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축사만 하지 않고 더 심한 것이 생기기 전에 죄를 짓지 말라라는 근본적인 해결책까지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러한 부분 안에서 저희 교회는 단순히 그러한 부분 안에서 마귀에게 주목하는 또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 주목하는 교회인데 그래도 우리가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라고 용사의 부르심을 갖는 우리들이 마귀가 누구인지 알아야 돼요. 근데 마귀가 갖는 별칭이 있습니다. 이 마귀가 갖는 별칭을 통해서 마귀의 특성을 알 수가 있고 마귀의 숨은 전략을 그 별칭을 통해 알 수가 있다. 무슨 말이냐? 마귀는 옛뱀이다. 마귀는 천하를 뭐한다? 꿰는 자다. 마귀는 미혹하는 자다. 마귀는 유혹하는 자다. 예수님 요한복음 10장에 마귀는 속이고 죽이고 도적질하러 왔다. 마귀의 사역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 별칭을 통해서 마귀의 특성을 볼 수가 있어요. 옛뱀. 여러분 불순종하는 아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다. 공중권세 잡은 자다. 이러한 성경에 나온 마귀 별칭을 통해서 우리는 이 마귀가 정말로 어떤 자인지 저는
딱 결론적으로 뭘 말씀드릴 수 있냐면, 마귀의 사역은요,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계시가 어디로 들어온다 그랬어요? 우리 영으로 들어온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영, 거듭난 영. 우리가 왜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지 못해요?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거듭나서 영이 산 자가 됐잖아요. 그죠? 우리 속 사람이 살아났고 우리 영에 하나님의 음성이라든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든지 하나님의 계시가 접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 우리의 혼, 이성과 우리의 논리, 지식과 경험을 이렇게 경험을 통해서 더 자아가 형성되는 우리 혼을 통해서, 육을 통해서 나오게 되죠. 이런 영, 혼, 육의 질서를 하나님이 일하신 방식을 갖고 있고요. 마귀는 이 자연세계와 가장 근접한 육을 통해서, 오관을 통해서, 오감을 통해서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 영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육, 혼, 영으로 들어와서 우리 영, 근본적으로 궁극적으로 단순히 질병을 주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사고가 나서 마귀를 두렵게 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마귀는 단순히 하나님을 못 섬긴 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알겠지만 마귀는 근본적으로 들어와서 하나님과 여러분 관계를 분리시키려고 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마귀의 최종적인 사역의 목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마귀가 단순하게 하나님을 못 섬기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을 섬기게 합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마귀가 누굴 섬기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마지막 때 섬기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누굴 섬기게 만드냐? 마귀를 겸하여 섬기게 만들어요. 재물을 겸하여 섬기게 만들어요.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이런 마귀의 전략을 이해하셔요. 자기만 경배하는 것은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비로소 땅에 내려와서 모두 나에게 경배하라고 말하지만 마귀는 그럴 필요가 없어. 어차피 이 사람이 불신앙 가운데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고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불신앙인 걸 알기 때문에 교회를 많이 짓고 목사님들이 많이 양성이 되고, 그래서 교회가 많이 들어도요 목사 한 사람만 할 수 있는 잡으면 되거든요. 그리고 정말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이 성도들, 영적 무지한 성도들 소경을 만들어서 결국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할지라도 세상에 한쪽 발을 담그고 또 재물을 겸하여 섬기면서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스스로 불신앙을 갖고 있으면서도 영적 착각에 빠져서 스스로 지옥 가게 만든다는 거죠. 그런 걸 생각해 보면 마귀의 기계가 얼마나 고도의 전술과 전략을 가지고 우리를 스캔하고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진짜 마지막 때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어떻게든 여러분들을 마음을 훔치려고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전략들 우리가 잘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 하와를 통한 마귀의 전략들이 오늘 고스란히 빛 가운데 오늘 노출시킬 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서 마귀의 계계를 빛 가운데 노출시켰으면 꼭 예수 이름으로 파쇄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파쇄하시길 축복합니다. 동일하게 당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 부분 안에서 이 마귀가 제가 프린트로 말했지만 오늘 마귀의 주요 공격 대상이 있어요. 왜 하와일까? 마귀의 주요 타깃이 있다. 표적이 있다. 어떤 자를 공격합니까? 여러분 물론 세상은 여러분 마귀의 뭡니까? 밥이라 합니다. 밥. 우리가 종신토록 마귀에게 저주하죠. 에덴 동산에서. 마귀에게 뭐라 저주합니까? 뱀을 도구로 삼은 마귀에게 너는 종신토록 먹을 먹을지라 흙을 먹을지라. 이것은 물론 마귀가 기어다니면서 뱀이 기어다니면서 티클이라는 원어를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실제적으로 뱀은 흙을 먹지 않지만 그러한 부분에서 더러운 것들을 먹는 그런 표현적인 의미도 있지만 영적인 영예로 들어가면 이것은 바로 사람이 다시 말해서 뭘로 돌아갑니까? 흙으로 돌아갑니다. 이 사람을 밥으로 사람을 이제는 주요 공격 대상으로 삼고 사람을 마음을 차지하며 마귀의 밥이 되는 그러한 상황들에 대한 부분들을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하신 부분이에요.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은 어차피 영이 죽었고 그들은 이미 세상 신, 세상 임금인 마귀의 포로가 되어 있고 죄의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마치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모습과 유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애굽에서 탈출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지금 교회를 공격하고 있다. 믿습니까? 마귀를 공격하고 있어요. 어디를 공격하고 있다? 교회를 공격하고 있다. 그래서 주님도 이 공생애를 보면 이 교회가 지금 세상이 되고 있고 유다서를 쓴 유다도 너희가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울 편지를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할 필요를 느꼈다. 왜? 가만히 교회에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말을 합니다. 교회 안에 거짓 선자의 모습으로 잘못된 교리의 모습으로 마귀는
교묘하게 들어와서, 다시 말해서 에덴 교회에 마귀가 들어와서 하와를 미혹한 것처럼 교회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뭘로 미혹하냐? 여러 가지 모양으로 공격 활로를 잡고 미혹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전략을 또 우리가 받아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도 중에서, 불신자가 아니라 성도 중에서 어떤 자를 주요 타겟으로 삼느냐? 자, 우리가 먼저 신명기 25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25장 16절. 자, 18절입니다. 18절에. 17절부터 하면 17절, 이거는 여러분들이 읽어봐야 됩니다. 시작.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초신자들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러분, 우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신분이 뭐였죠? 노예였죠. 그죠? 우리가 죄의 노예였고 죄의 포로였어요. 우리가 종살을 했기 때문에 종이었습니다.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홍해까지 세례를 받고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신분이 뭘로 바뀌었다? 여호와의 군대라고 말을 합니다. 출애굽기에 나온 말이에요. 여호와의 군대라는 표현을 쓰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말씀해 줍니다. 그러면서 애굽에서 나와서 첫 번째 싸움이 뭐냐? 바로 아말렉과의 전투입니다. 지금 신명기는 모세가 회상하면서 1세대들이 이 아말렉 전투를 회상하면서 2세대들에게 교훈을 주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그 아말렉 가운데, 전투 가운데 여호수아와 이제 모세를 통해 승리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여호수아가 이렇게 싸워 승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전쟁의 기술도 없고 전략과 전술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는, 정말로 전쟁에서 굉장히 무지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노예 신분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는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전쟁 가운데 승리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영적 전쟁은 기도로 승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영적 전쟁은 순종으로 승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아말렉, 마귀를 표상합니다. 내게 행했던 일을 기억하래요. 마귀가 어떤 자를 치냐? 18절에 답이 나와 있다. 시작.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가 시내산,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저희 교회는 모세오경을 공부를 해야 되니까요. 애굽에서 이들을 이끌어놓고 3개월 후에 시내산에 언약을 받기 위해서 다 모여듭니다. 그러면서 언약을 받고 1년 동안 거기에서 주님을 배우고 이제 광야로 떠나지 않습니까? 떠나기 전에 하나님이 무슨 작업을 하냐? 신정국가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 그들을 진배치를 합니다. 십자가 모양으로 동서남북으로 지파들을 세우고 세 지파씩 거기에 진배치를 구역 셀 모임을 셀 구역을 다 이제 세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다 이렇게 나눈 다음에 예수님도 12제자를 뽑을 때 밤새 기도하며 뽑았다는 사실. 질서 안에서 그렇게 뽑으면서 이제 그렇게 해서 출발하기 위해서 출발 대형을 갖추는 이 기간이 소요가 돼요. 그런데 이렇게 출발할 때 어떤 자가 여러분 마귀의 공격 타깃이 되면 뒤처진 자들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 우리는 양입니다. 그죠? 양은 뭘 듣습니까? 목자의 음성을 들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과 우리의 거리 상거가 멀면 안 된다는 거죠. 항상 12제자들이, 베드로가 항상 주님 가까이 쫄쫄쫄 12제자가 공생의 기간 동안 그렇게 주님과의 친밀함 가운데 가까이 붙어 있었으면 통해서도, 그러나 환란이 왔을 때 여러분 상거가 멀어진지라, 주님과의 거리가 멀어짐을 통해서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기도로 주님을 가까이 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가 끊어지면 멀어지는 거예요. 상거가 가까워질 때, 다시 말해서 양이 목자 가운데 더 가까이 가면 어떠한 유익이 있냐? 주님의 음성이 더 잘 들립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필요한 존재요, 음성을 따라가는 존재입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선두에 서야 합니다. 아니요, 선두란 말은 좀 오버되네요. 예수님과 가까이, 예수님과 동행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보다 앞서가면 안 되기 때문에. 음성을 듣고 예수님과의 상거가 더 가까이 해주고 주님 앞에 한 영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한 마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한 뜻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거리가 가까울수록 더 친밀해지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친밀함에서 멀어진 자, 예수님과의 상거가 먼 자,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 마음의 거리가 먼 자, 교회는 나오지만 집안의 큰아들처럼 마음의 거리가 먼 자들,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보호하심을 떠나 거의 불법의 경계로 더 나가려고 하는 자들, 지성소로 들어가지 않고 휘장 밖에 성막들에 머뭇머뭇한 자들이 마귀가
마귀가 그 사람을 타겟으로, 얘는 좀만 내가 건들고 내가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면 나의 포로가 되고 나의 밥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집요하고 끈질기게 여러분 마음을 두드리고, 예수님만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스캔하고 여러분을 정탐하고 끈질기게 지금도 여러분들을 관찰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인격적인 마귀예요. 그걸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까 피곤하고 지친 자들이라고 그랬죠. 이건 상처의 영역입니다. 상처는 크고 굉장히 광활합니다. 상처 얘기만 해도 엄청날 텐데, 상처와 쓴뿌리, 이러한 견고한 진들,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 마귀가 틈을 밀고 들어와요. 상처로 반응하지 않길 축복합니다. 이 상처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이 상처라는 것은 돌파를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이 상처라는 것은 우리를 사망으로 인도할 수 있을 정도의 강력한 이 겉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겉사람을 능동적 주체로 만들면서 우리를 감정적인 사람으로 만들어버리죠. 우리는 말씀의 지배를 당하며 말씀의 근거에서 믿음을 발휘한 사람인데, 이 마귀는 우리를 감정적으로 만든다는 거죠. 감정을 지배하게 만들어서 그 감정을 따라서 만드는, 그 감정을 따라서 생각하고 말하게 하는 습관을 우리 안에 형성하게 함을 통해서, 그렇게 함을 통해서 뭐예요? 결국 우리 스스로 자기 자멸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건 자기 자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모든 말씀에 믿음으로 아멘하여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누리고 하나님의 능력들을 체험하는 것인데, 우리가 그런 부분 안에서 말씀의 지배를 당하지 않고 말씀에 반응하지 않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상처로 반응한다면, 여러분 그런 부분에서 돌파도 일어나지 않고 그런 부분 안에서 우리는 굉장히 힘들어지고 마귀가 상처라는 틈을 통해서 여러분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상처 있는 사람들은 말씀을 전할 때도, 말씀을 받을 때도 왜곡되고 굴절되게 받습니다. 상처로 받아들여요. 이 상처가 얼마나 무서운지 자신은 모릅니다. 그러나 온전한 하나님 말씀이, 보혈이 여러분을 치유한다는 사실 믿으십시오. 깨끗한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을 치유할 것입니다. 2020년도에 상처가 없는 여러분 되시기 축복합니다. 사람이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서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상처가 없으신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뒤떨어지고 약한 자들은, 상처와 쓴뿌리로 반응하는 자들을 마귀는 타겟으로 삼고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는 자들, 말씀으로 무장되지 않는 자들, 다시 말해서 친밀함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하나님의 친밀함으로 무장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사랑의 강골함들을 맛보지 않는 자들, 이런 자들이 뒤로 물러나서 마귀의 타겟이 된다. 이것을 기억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 한번 읽어볼게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뭐라고 하냐?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뭐라고 하냐?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을 행했는데 보세요. 낙심해버리고 포기해버리면 뭐예요? 때가 이름에 거둘 텐데.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지 않고 결국 이 모든 것들은 온전한 마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또 상처로 반응한다든가 또 감정이 나를 지배할 때 일어나는 양상들이죠. 그래서 포기하고 낙심하고 또 침륜되고 배도하고 침체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않고 나를 보기 때문에, 또 내가 말씀에 지배받는 속사람이 능동도 주체가 아니라 내 안에 겉사람이 능동적 주체가 되어 감정적이 돼버리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정을 따라, 우리는 본능을 따라 행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일용한 양식을 우리가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왜? 내 속사람이 그 갈망이 있어요. 내 속사람이 지금 굶주리고 있고, 내 속사람이 또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한다는 사실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속사람의 요구, 성령의 요구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마귀의 목표는 뭘까요? 두 번째는, 마귀의 목표는 다른 거 아니다. 질병이 나게 만들고, 여러분 사업이 망하게 만들고, 여러분 자녀가 어떻게 잘못되게 만들고, 많은 부분을 우리는 두려움에 떨고 삽니다. 뭔가 불안하고 염려되고. 그럼 마귀의 목표는 근본적으로 여러분 천국에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성도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다. 성도들의 좋은 밭을 가시떨기밭으로 만들고 자갈밭으로 만들고 길가밭으로 만드는 것이다. 택하지 않는 자, 이 불신자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이미 세상 신 안에 포로가 되었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해요. 영이 없기 때문에, 영이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마귀는 지금 믿는 자들을 유혹하고 있다. 기억하셔야 돼요. 성도들의 뭘 훔친다? 마음을 훔치려고 그래요. 여러분, 좋은 밭 아닌 밭은 나머지 다 열매가 없습니다. 자갈밭, 가시떨기밭, 길가밭을 생각해 보십시오. 환란이 올 때 넘어지는 밭이 자갈밭이라고 그랬어. 이생의 자랑,
생활의 염려, 마음이 둔해진다, 재물의 욕심, 기타 욕심, 탐심, 이런 모든 걸로 인해서 내 마음을 주장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다른 것들이 주장하게 될 때, 두 가지 마음밭이 될 때 가시떨기밭, 다시 말해서 생명의 말씀을 목졸라 죽인다는 원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가시덤불이. 열매가 전혀 없습니다. 열매로 우리는 그들을 알지니, 열매 맺는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것인데, 믿음의 정의가 뭐예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믿습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만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귀신을 쫓아내 권능해도 내가 너를 모른다 하다. 여러분, 사역이 문제가 아니라 열매가 있어야죠. 사역을 잘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열매가 있어야죠. 목회자가요. 믿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면, 내가 전도하고 내가 복음 전하고 설교한 후에 내가 버림받을까 두려워함이로다. 두렵고 떨림으로 그걸 이루어가라.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노니 이런 의의 면류관을 얻기 위함이라. 믿음을 지켰대요. 우리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은 전쟁이고 마귀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며, 여러분, 단순히 상고가 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끊어지게 만든다. 여러분, 개구리를 팔짝팔짝 뛰는 개구리를 손으로 만지면 팔짝팔짝 튀어나옵니다. 그러니까 서서히 물속에 넣고 뜨거운 불을 천천히 올리면 맛있게 노리노리 냄새가 나요. 맛있는 냄새 난다? 이거가 돼요. 뛰쳐나오지 않습니다. 죄의 탐닉이 이렇게 무서운 것이고, 죄의 작은 것의 유혹을 통해서 우리는 서서히 물들어가고 죄에 길들여지며 그렇게 죄의 포로가 되어가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인 줄 믿습니다.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인도하는 것은 불신자뿐 아니라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항상 경계하고 조심해야 될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마귀는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생명의 근원이 너의 마음을 지켜라. 좋은 밭을 유지해라. 좋은 밭,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루어가면서 우리가, 여러분, 계속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마음밭이 가시떨기밭이 될지라도 우리는 다시 묵은 땅을 기경하고 회개하여서 좋은 밭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회개하여서 다시 좋은 마음밭을 이루어 가시길 축복합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시길 축복합니다. 다음에 마귀의 목표는 나의 마음이다.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이야. 무슨 마음이냐? 세상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나의 마음. 믿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어디를 향해요? 재물을, 마귀 자신에게도 향하게 하지 않아요. 너무 티나니까.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시선을 왔다 갔다 해라. 하나님도 보고 재물도 보고 하나님도 보고 세상도 봐라. 그러면 지옥 가는 걸 알아요. 아, 지옥 간다는 게 좀 과장됩니까? 아니요, 전혀 과장되지 않습니다.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돼요. 기도할 때도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됩니다. 청결한 마음, 이것이 바로 두 마음을 품지 않은 마음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너희가 세상을 사랑하면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니 그랬어요.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속에 있는 자는 세상을 사랑한 마음이 있을 수 없다라고 요한일서 2장 15절에 나왔나요? 요한일서 2장 15절 봐보. 요한일서 2장 15절을 뭐라고 볼까요? 요한일서 2장 15절. 저희 교회처럼 이렇게 거룩하게 살라고 말하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다른 교회는 뭐 대충 살아라, 대충 살아 천국 간다고 하지만 우리 교회처럼 하나님의 목표대로 거룩에 들어와야 됩니다. 정결하게 살아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이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자, 2장 15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그런데 우리는 가능하잖아요. 우리는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사망의 일이고 주님 보시기에는 불신앙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가능이 하나님의 불가능이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가능이 하나님의 불가능이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필경 바르나 필경 하나님 보시기엔 사망의 길이다. 잠언 14장 12절에 나온 말이에요. 우리의 시각이 아니라 주님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는. 할렐루야. 다 착각이, 오해가 예수님을 죽였듯이 착각과 오해가 우리를 스스로 멸망하게 만들어요. 왜 설교를 들으면서 편안함이 있어야 됩니까? 설교를 들으면 찔림이 있어야죠. 마음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는데요. 애통해야지 위로가 있지. 어떻게 설교를 듣는데 편안해요? 진정한 하나님의 평강은 회개할 때 일어나는 겁니다. 믿습니까? 편안한 설교는 인본주의 설교예요. 그건 세상 교양 강자 수준이죠. 절대 여러분을 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설교는요, 여러분 살리는 설교입니다. 절대 저를 보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주목하셔야 돼요. 세상 연륜으로 목회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된 줄 믿습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랍니다. 왜?
하나님의 산에 그 안에 있지 않답니다. 또 한 번 볼까요? 야고보 4장 4절을 보면 그래? 성경 말씀에 제가 충격받고 제가 변화된 것은 성경 말씀이 그러한 것에 깜짝 놀랐어요. 4장 4절 한번 봐볼까요?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이 말씀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읽어만 봐도 세상과 벗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구나. 나는 겸하여 섬기는 게 가능한 줄 알았더니 마태복음 6장 25절 봐볼까요? 마태복음 6장 25절에 나는 가능한 것이 하나님 불가능하구나. 그런데 제가 말씀해 주셨죠. 물을 계속 부으세요. 그럼 더러운 물, 깨끗한 물을 계속 부으세요. 더러운 물이 여러분 이렇게 완전히 깨끗하게 정화가 되고 더러운 물이 없어지고 물이 채워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6장 25절 아니라 6장 24절인가요? 24절에 읽으면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나는 가능한데 하나님은 안 된대요. 이 세 가지 말씀의 흐름을 봐보십시오. 한 구절만 더 볼까요? 동일한 원리가 나온 말씀들. 갈라디아서 5장 20절, 17절, 갈라디아 5장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도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안에서 어떤 것을 경히 여기면 어떤 것을 중히 여긴다 말을 하고 있고요. 우리 안에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은 서로 대적하기 때문에 어떤 소욕, 한 소욕만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육체의 소욕을 사로잡으면 성령의 소욕이 떠나가고, 죄가 나를 주장하면 은혜가 떠나가고, 은혜가 나를 주장하면 죄가 떠나간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한 종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음을 무엇이 사로잡게 만들 것인가? 가시떨기가 있지 않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무엇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게 할 것인가? 마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이 둘은 서로 대적함이라.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은 뭐라고 하냐? 16절에 보면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굉장히 쉬워요. 무엇에 중독이 돼 있고 어떤 것을 절제하고 끊어야 되는데 힘듭니까? 그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 할까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축복합니다. 빚에 집중하시기 축복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 기도하셔야 됩니다. 더 기도하시기 축복합니다. 더 말씀 읽고 말씀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있습니까? 그러면 육체 욕심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게 되고 내 안의 소욕들도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의 메커니즘을 이해하셔야 돼요. 이 마귀의 어쨌든 목표는요, 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하는 마음에서 떠나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와가 그리스도를 향하는 마음에서 온전치 않았나 봐요. 미혹을 당한 거 보니까. 여러분 성춘향이 보면은 수청을 들라 할 때 변사또의 얼굴도 안 봤어요. 변사또가 잘생겼으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변사또가 보지도 않았어요. 누구만 봤다? 이드릉만 봤습니다. 이드릉만 보시길 축복합니다.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두 마음을. 여러분 그래서 분명히 기억할 것은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 그 마음을 주님은 온전히 주님만을 향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고린도서 11장 3절 4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 자, 프린트부에 적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같이 읽어도 됩니다. 3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뱀이 그 관계로 누굴 미혹했습니까? 왜 하와였는가? 제가 이따 이유를 말씀드릴 거예요. 하와가 왜 그랬는지. 여러분들은 전신갑주를 입지 않아서 말씀을 잘 몰라서 그랬다지만 그 이유가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알기로는 하와는 말씀을 잘 모르고 있었고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반은 맞지만 더 깊은 의미에서 그 진리를 드러내 드리겠습니다.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했어요. 하와의 마음을 봤더니 그리스도를 향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시선이 고정되지 않고 시선이 움직여졌다는 거예요. 어디로? 선악과로. 마귀는 하나님이 주신 명령에서 이제 본문을 볼 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딱 보게 만들어요. 하와에게. 그러면서 그 명령을 주신 하나님의 내적 동기로 들어가게 시선을 이동시켜봐요. 하와가 잘 모르고 있네. 이 명령을 주신 하나님의 깊은 하나님의 그 본심, 그 명령을 주신 하나님의 깊은 본질,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그러한 계획,
하나님의 선하신 그 성품 가운데 나오는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을 못 깨닫고 있네. 그 내적 동기로 한번 들어가게 만들어서 꼬셔보면서 참으로 하나님이 그 모든 명령을 지키라더냐. 이 하와의 초점과 하나님 모든 하와의 마음을 분석해 보면서 마귀가 스캔해 보면서 얘는 꼬실 수 있겠다. 얘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네. 바로 밀고 들어와 버렸어요. 여러분, 다음 전신겁주는 지식이 아니라 마음으로 무장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온전한 깊은 찬양 뜻을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아야 그리스도를 가르치듯이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감정을 이해하고 들어가야 된다고요. 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됐냐면 그냥 말씀을 사모해서가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감정을 공유하는 자였습니다. 할렐루야. 감정을 헤아리는 자였습니다. 진짜 순종도 하나님 마음과 감정을 헤아리며 순종하는 자가 진짜 아들의 영성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순종에도 종의 영성이 있단 말이에요. 똑같은 순종에도 아버지 마음과 감정을 헤아리지 못한 자가 있단 말입니다. 온전한 뜻을 알지 못하고 그냥 맹목적으로 종교생활을 하는 것처럼 하는 자가 있어요. 하와가 아담하고 틀립니다. 아담이 다이렉트로 받아요. 그 다음에 하와는 전달받은 지식입니다. 계시된 지식과 전달된 지식이 틀립니다. 누구에게 귀로만 들어서 욥처럼 내가 알았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직접 주님을 배웁나이다. 주님을 직접 만나고 체험하는 그러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됐을 때 미혹을 당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제가 왜 이 말을 하냐? 이 말을 한번 딤전 2장 14절. 아니 이거는 안 찾아도 되니까 화면을 봐도 됩니다. 중요한 구절들은 체크하고 해도 이렇게 넘어가는 것들은 또 봐도 또 봐요. 자, 읽어보면 시작.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왜 여자를 먼저 공략했을까? 그래서 꼭 계시된 지식을 받으시기 축복합니다. 단순히 전달된 지식이 아니라 계시된 지식,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에 레마의 말씀에 들어와서 깨달아지고 내 눈이 주의 영광을 보고 내 귀가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깨달음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경험하시기 축복합니다. 그리고 순종을 통해 이 말씀이 체질되시기 축복합니다. 그냥 말씀에 관한 어떠한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이해, 그리스도를 향하는 마음이 어느 정도 싹트지만 마귀는 물론 초신자도 노리지만 그 마음, 그 명령에서 다시 한번 우리를 생각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이제 공략하기 위해서 생각을 통해서 계속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마음, 얘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지 내적 동기로 시선을 이동시켜 보니까 하와가 모르고 있더라 이 말이야. 야, 얘는 내 밥이다. 이제 얘는 단계적으로 내가 뚫고 들어갈 수 있겠구나. 11조 같은 것도 마찬가지. 11조를 하라에 대한 하나님의 근본적인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본질과 의도를 전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11조를 하라, 뭘 하지 말라, 담배 피지 마라, 술 먹지 마라, 이것만 크게 보니까 얘는 하나님이 그것을 주신 선악과를 이 에덴동에 두신 근본적 이유를 모르고 있구나. 하나님이 왜 무엇을 하지 말라는 그 계명,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 주신지를 모르고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고 이 시선을 이동하게 만들어 보니까 얘가 하나님의 성품을 의심하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계속 생각을 밀고 들어오는 결국 하와가 무너져 버려요. 완전히 전신갑주가 해제돼 버립니다. 그나마 있던 전신 해제돼 버리고 완전히 마귀의 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따 본문에서 자세히 좀 설명해 드릴 텐데, 어쨌든 하와가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에서 떠나 어떻게 마음이 부패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향하는 마음에서 떠나면 뭐가 부패된다? 마음이 부패된다. 믿습니까? 말씀을 떠나면, 예수님을 떠나면, 상거가 멀어지면 점점 우리는 경건에서 멀어지고, 예수님을 떠나면, 말씀을 떠나면 우린 점점 마음이 주님을 가까이 하게 거룩한 마음을 잊지만 점점 떠나면 떠날수록 마음이 부패됩니다. 교회를 가까이 하고 나간 사람들은 늘 영적으로 가속도가 붙어 나가지만 교회가 멀어지면 점점 마음이 둔해져요.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진다는 거예요. 상거를 얼마나 가까이 하느냐. 물리적인 거리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관계 속 영적인 거리가 거의 0이 되도록 주 앞에 한 영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우리가 살아갈 삶의 방식이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왔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정말 가까이 왔습니다. 제가 살아있을 때 주님 오신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 죽음보다 더 빨리 주님이 오실 확률이 큰데 지금 이 마지막 징조를 보면 계시록 학교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고린도서 11장 3절 읽어봅니다. 자, 3절에 고린도서 11장 3절 읽어볼게요. 자, 읽어봅니다. 자, 시작.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마음밭, 주님의 영이 거듭나고 우리의 영이 거듭나고 우리 마음 속에 마귀는 뭐 하려고 그러냐면, 하와가 오늘 본문을 보니까 뱀이 생각을 집어했잖아요. 생각을 집어했습니다. 뭘 뿌리냐? 가라지란 씨를 뿌립니다. 원수가 잘 때 이 가라지를 뿌렸구나. 씨앗을 뿌려요. 생각을 집어했습니다. 생각을 차단하시기 축복합니다. 애초에 차단하셔야 돼요. 애초에 차단해야 돼요. 뱀이 간계로 하와를 미혹했다. 유혹하는 자, 천하를 꿰는 자. 우리는 마귀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하고 하나님 마음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는 무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귀는 어쨌든 우리만의 가라지를 뿌리고요. 두 번째는 우리 안에 작은 여우를 풀어놓습니다. 아주 작은 여우라서 우리는 그래 좀 우리 안에서 놀고 있어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아가서에 보면은 아가서 2장 15절 봐볼까? 아가서 2장 15절에 보면은 우리 마음에 작은 여우를 풀어놓는다니까. 아가서는 굉장히 여러분 깊은 차원의 계시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아가서 강의를 들어야 돼요. 제가 이것을 강의는 못하지만 하면 우리 마음이 포도원이에요. 그런 의미예요. 신부의 마음이 포도원인데 우리 마음을, 너와 나의 사랑을 회방하는, 예수님과 사랑을 회방하는 여우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있어요.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를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는 겁니다. 잡아야 되는데 그냥 허용을 해줘 버려. 적은 것이니까 얼마나 피해가 되겠냐. 마귀는 우리 안에 작은 여우를 풀어놓고, 마귀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영적 사각지대, 견관지를 쌓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분이 우리 교회 오셔서 예언을 봤는데 하나님이 항아리에 이렇게 물을 계속 채워가면서 은혜를 아주 많게 해놓은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점점 밑에 아주 보이지 않는 조그마한 구멍에서 물이 새고 있는 걸 보이셔서 다 새고 있더라고. 상태를 말씀드렸어요. 본인이 맞다고 정말 공감하면서 이제 흐름 안에서 이런 작은 틈을 반드시 소홀히 여기지 않길 축복합니다. 작은 틈이 큰 틈이 됩니다. 두 마음도요, 세상을 향한 마음이 2%밖에 없다 그래도요, 두 마음인 거예요. 믿습니까? 두 마음인 거예요. 아, 내 남편을 사랑하는데 365일 남편한테 헌신하겠습니다. 그런데 딱 하루만 딴 남자하고 자고 오겠습니다. 364일은 전심으로 남편께 최선을 다하지만 딱 하루만 나에게 딴 남자와 잘 시간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럼 말이 됩니까? 주님께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시기 축복합니다. 1%도 허용하지 않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허무는 작은 포도원, 허무는 작은 여우를 잡고 우리 안에 뿌려지는 보고 듣는 것을 조심하며 가라지가 뿌려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향하는 진실함에서 우리 마음이 진실함과 깨끗함이라는 것은 말씀, 이 언약 관계 안에 세워지는 성품이에요. 말씀을 향하는 마음이라고 똑같은 말입니다. 진리를 향하는 마음, 다시 말해서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진리에서 멀어진 마음이 부패된다는 겁니다. 말씀에서 멀어지는 순간 마음이 경건을 잃어버립니다. 자, 증거를 보여드립니다. 디모데전서 6장 1절부터 읽습니다. 자, 마귀의 목표가요, 우리의 마음이라는 걸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건요. 자, 딤전 6장 1절요. 자, 보세요. 왜 우리 마음이 항상 말씀을 향해 있어야 되냐? 왜 주님 오실 때까지 시선을 주님께 고정해야 되냐? 자, 6장 2절부터 3절. 자, 3절부터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말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보세요.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냐? 4절에 보세요. 믿는 자에게 하는 말이잖아요. 시작.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교회 안에서 언쟁을 좋아하고 하나님의 경륜을 땅에 떨어뜨려요.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꼬투리를 잡아요. 그러면서 의인을 죽이는 삶을 삽니다. 교회 안에서 그런 존재들이 있어요. 꼭 보면. 왠 줄 아세요? 그 안에 진리로 말하지 않기 때문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내가 진리를 말하면 너희가 나를 죽이라는도다. 그런 일들이 교회에 되풀이 됩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에 관심이 없고 교회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주님 앞에 큰아들처럼 항상 명을 어김이 없고 주님을 섬기지만 큰아들이 가장 무서운 탕자듯이 마음이 연결이 안 돼 있어요. 마음의 상거가 너무나 멀어요. 그런 부분 안에서 보세요. 그리스도에 관한 교훈, 그런 사복음서, 경건에 관한 교훈, 이런 모든 성경 말씀에 창념치 않고 그 말씀을 내 삶의 기둥으로, 진리의 기둥으로 내 마음에 세워지지 않고 교회가 그 진리의 기둥이 없다면 어떻게 되냐? 5절에 하와가 왜 마음이 부패됐냐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이 떠났다 그랬잖아요. 다시 마음이 어떻게 된다? 부패해져 버려요. 진리도 잃어버립니다.
그들의 목적이 주님이 아니라 이익이기 때문에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고 또 그런 어떤 기회들, 자유를 자기 그 기회, 경건을 이 자신의 이익의 재료로 삼습니다.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고 시기가 일어납니다. 세상지와 하나님지와 충돌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왜 말씀에 창념하고 말씀을 향하는 그리스도를 향하는 그 상고가 정말 가까워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가까운 삶을 하시길 축복합니다. 또 여기만 나온 말이냐? 딤후 2장 15절에도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 이건 목회서신입니다. 목회서신을 목회자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자, 15절부터 16절 있습니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16절에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니.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래요. 목회자부터 하나님 말씀이 그러하다면 전하지 교리로 전하고 자기 생각을 더해 전하고 상처로 반응해서 왜곡되고 변질시키는 자에게 화가 있습니다. 너희는 그렇게 소경이 너희가 되면 소경을 만드는 것이다.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들은 사람의 계명과 장래 유전과 전통으로 하나님 말씀을 폐하는도다. 그들은 하나님을 헛되이 섬기는도다. 그들의 마음이 더러워지고 있다 그래. 신부들의 마음이. 망령된 헛된 말을 버리라.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에 향한 진실함에서 떠난다는 것은 뭐냐? 진리에서 떠나고 진리를 가까이 하지 않고 예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진리를 가까이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씨가 우리 마음에 뿌려짐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는 밭이 되고 좋은 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씨의 가라지를 뿌리고 우리 마음에 씨가 뿌려지지 않게 하며 작은 여우가 와서 모두 다 뭐예요? 포도원을 다 허물어 버리고 우리 마음을 황폐하게 망쳐버린다는 거죠. 마귀의 주특기입니다. 파괴하는 자. 마귀는요, 하나님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며 완전히 우리를 뭐예요? 하나님 관계를 파괴해서 자기의 종로를 만듭니다. 그래서 망령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점점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시죠? 이것은 세상 말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나온 말이에요. 왜? 교회 안에 그런 소유가 일어나고 있었어. 17절에 보면 이렇게 예화까지 들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후메네와 빌레도는 사역자들이 악성 종양처럼 그들의 말로 어떤 말을 했냐? 18절 읽어보면 시작.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니라. 우리 소망이 부활인데 부활이 지나가면 우리 믿음이 헛것이잖아요. 무슨 믿음이 역사하겠어요? 소망이 위의 것이 돼야 우리도 고난을 참고 이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미 진리에 관해서 그릇되었다는 거예요. 사역자들이. 그러니까 잘못된 설교 하나가 인생을 망쳐요. 동기부여하지 못하고 소망이 무너지게 만들며 소망이 무너지면 믿음도 무너진다. 그래서 얼마나 여러분 믿음을 들으면서 난다는데 생각해 보면요, 마귀가 어떤 고도의 전략으로 지금 목회자를 사로잡습니다. 교회 안에 성도를 사로잡을 필요 없고 목회자 한 사람만 사로잡으면 돼요. 어차피 소경 한 사람이 수많은 사람을 소경을 인도해서 소경을 또 인도하여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고 그랬습니다. 너희가 배나 더 지옥 백성 만드는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한다면 마귀의 목표는, 하와를 유혹했던 마귀의 목표는 여러분 하나님과 영원한 분리, 자기의 종을 만들고, 그래서 그런 모든 간계와 고도의 전략까지 온술 그런 간교함들, 그런 술책들을 반드시 빛 가운데 이해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마귀를 알아요. 거꾸로 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두 가지, 마귀의 주요 공격 대상이 누구냐? 피곤하고 지친 자들, 또 침체가 온 자들, 자기 자신을 주목하는 자들, 그리스도에 향한 진리를 향하는 마음이 항상 있어서 늘 주님과의 상거가 가까운 자들, 친밀함의 거리가 가까운 자들, 이런 자들 미혹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두 번째는 뭐였어요? 마귀의 목표는 뭐다? 성도의 뭐다? 마음이다. 좋은 밭을 항상 유지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씨를 뿌리려고 하고, 또 생각을 집어넣으려고 하고, 또 작은 여우들, 어떤 작은 부분들에서 또 여러분들 그런 세상의 어떤 가치와 세상에 있는 그러한 어떠한 지식과 경험들이 여러분 삶을 주관하게 만드는 모든 것으로부터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삶에 여러분 주관을 받고 하나님 말씀이 기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리에서 떠나면 경고도 멀어지는 것이고, 진리가 가까이지면 진리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 사랑 안에서 보호하심 받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한번 봐보세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가룟 유다의 마음에 뭘 넣었어요?
예수팔 생각을 집어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마귀는 하와의 생각 속에 가라지를 뿌리고 생각을 집어였습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25절 읽어봅니다. 제가 지금 한 것은 이 성경을 본문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배경을 얘기해 준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25절입니다. 시작.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에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원수는 마귀가 여러분 이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갑니다. 잘 때 그런다는 거. 깨어있지 못할 때. 그래서 하와가 그러한 부분 안에서 마귀의 생각을 받아들여 버립니다. 우리는 마귀를 대적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말씀을 가까이 하라.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말씀과의 상고, 예수님과의 상고, 항상 여러분 멀지 않고 그 친밀함 가운데 가까이 하시길 축복합니다. 친밀함의 영의 날마다 거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을 하나님의 거룩한 씨를 뿌리면서 그 마음이 거듭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계속 이루어가며 그 마음밭을 항상 유지하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묵은 땅을 기경하며 날마다 말씀의 쟁기로 갈아엎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물된 동산 같은 마음 가운데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항상 씨를 뿌리고 또 인내로 결실하여 좋은 열매를 맺는 밭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지금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는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야 돼. 다시 말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는 영성이고 어떤 말씀이 나에게 지금 뿌려지고 있는가, 어떠한 신령한 것이 내 마음에 뿌려지고 있는가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존재가 되고 인격이 될 줄 믿습니다. 하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전신갑주 잊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 그것들도 보세요. 내적 동기로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의심하고 있고, 오늘 제가 하와를 좀 분석해드리겠습니다. 하와가 신앙의 초점을 어디에 갖고 있었는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신앙의 초점을 어디에 갖고 있었고 하와는 왜 어리석은 자였는가, 왜 아담이 하와에 먼저 갔는가. 오늘 제가 미리 지금 말씀드린 부분 안에서 마귀의 주요 공격 대상이 하와가 됐고 마귀의 목표는 하와의 마음이었다. 완전히 하와의 마음을 장하겠다라는 부분에서 말씀드립니다. 프린트 부분 우리 화면 봅니다. 3장. 자, 3장 다시 1절 봅니다. 자, 이건 분석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경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 명령을 이제는 하나님의 내적 동기에 들어가요. 하나님이 정말 너에게 그걸 뭐라고 하냐면 그에게 먹지 말라 하더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렇게 물어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어둠의 생각도 떠나갈지어다. 가룟 유다는 이걸 수용했기 때문에 마귀의 완전한 하수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죽이는 자가 됐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욕심이 우리 들어올 때 그러잖아요. 욕심이 잉태했을 때 죄를 낳습니다. 이때 우리 시선 가운데 음욕이 들어올 수 있지만 이것이 욕심이 잉태해버리면 죄가 같고 죄가 또한 장성해버릴 때, 이때 끊으면 되지만 이때 장성해버리면 나중에 양심이 화인만 단계가 와요. 이 욕심이 장성해버리면 눈덩이처럼 굴러가다가 어떻게 돼요? 사망에 이릅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바로 회개했기 때문에 다윗 하나님이 용서해 준 걸 볼 수가 있다. 가룟 유다는 결국 그러나 회개하지 못하고 후회는 했지만 회개하지 못하고 자살을 하고 끝납니다. 지옥에 가 있죠. 그런 부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만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자, 읽어봅니다.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3절까지.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2절 3절 읽으면서 하와의 마음, 신앙의 초점을 바로 보셨습니까? 제가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이런 소리 안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에게 좀 계시해 주는 부분이라 바로 안 오셔요? 뭐 오지 않습니까? 무엇에 강조를 맞추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프린트물을 제가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건 반드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자, 하와나 아담에게 준 에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것이었습니다. 선언한 것은 창세기 2장 16절 17절을 먼저 같이 읽어보고 방금 하와의 대답과 비교해 보시길 축복합니다. 자, 창세기 2장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첫 번째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뭐라? 임의로 마음대로 먹어라.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 우리에게 베푸신 자유, 이런 것들을 강조해야 되는데 이것들은 딱 사라져버렸어요.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는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과 은혜의 초점이 맞춰지지 않아 있어요. 뭐에도 초점이 맞춰져 있었냐? 먹지 말래요.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자, 16절입니다. 그 다음, 읽었죠?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2절, 방금 읽었던 건 2절, 3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먹을 수 있다. 근데 임의로를 뺐죠. 그죠?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걸 주셨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진 그 은혜들은 금방 망가게 합니다. 마음껏 먹을 수 있다는 것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먹지 말라는 것이 짜증나는 거예요. 술 먹지 말라, 담배 피지 말라니까 우리 교회 안 나와요. 왜 술 먹지 말고 담배 먹나? 담배를 피지 말라고 하는가? 먹지 말라. 근데 뭐라고 하냐? 먹지도 말고만 있지 말고 또 뭐도 있어요? 하지 말라는 계명을 더 크게 부각시켜서 만지도 말래. 주님이 언제 만지는 건 괜찮아. 만지는 건 괜찮은데 만지도 말래, 하나님. 다시 말해서 어디에 있어요? 생명나무법에 있어요? 선악과법에 있어요? 더 선악의 법.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하라, 우리에게 주신 베푸신 큰 은혜와 자비와 용서, 그런 어떤 하나님의, 우리가 심판을 외쳐도 하나님의 본심은 사랑입니다. 용서할 준비가 돼 있어요. 아무리 탕자가 어떠한 죄를 져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 딱 하잖아, 그 다음날에. 그러면 가장 좋은 신발과 가락지를 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사랑을 하려고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야.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본심은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심을 몰라. 그러니까 마귀는 하와에 주신 명령에서 한번 가만히 내적 동기를 따라 들어가게 만들어 시선 이동시켜 봤더니 모르더라 이 말. 아니 오히려 하나님이 하지 말라, 만지지 말라, 이러한 부분에 강조하고 임의로를 빼버리는 거야. 이건 우리의 말은 우리 마음에 쌓인 것도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은혜를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할지라도 그 죄에 대해 심판하는 것이고, 우리를 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채찍질 하시고, 또는 우리를 여러분 다루신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테스트하시고 우리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 가운데 우리의 길보다 하나님의 그 길, 우리의 생각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생각을 찬양하시기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기준이 되고 우리 자신이 말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창조주의 권위를 넘어서서 피조물이 교만해져서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그런 우리 안에 죄악된 본성이 우리 안에 우리를 자극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생각보다 높아지리라, 이러한 생각들이 우리 모든 마음속에 본성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말씀이 성령을 지배하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임의로 하나님이 찬양하라고 했다, 하나님 먹으라고 했다, 이것을 강조하면서 나갔으면 좋은데, 강조점이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아라, 이렇게. 이러한 부분 안에서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뒀는가? 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법의 대표격인 선악과 법을 우리에게 허락했는가? 왜 하지 말라고 할까요? 왜 우리에게 하나님은 하지 말라는 계명을 우리에게 주실까요? 자, 신명기 10장 13절입니다. 왜 선악과를 뒀냐 이 말이에요. 자, 10장 13절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내가 오늘 뭘 위해서? 여러분 행복하라고. 믿습니까? 여러분을 행복하라고 하나님이 명령과 규례를 순종하랍니다. 왠 줄 아세요? 우리가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언약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 보호하심을 받고, 왜 우리에게 하나님 하지 말라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을 불법의 자리 가운데 불법을 점령한 죄의 세력으로부터, 마귀로부터 보호해주기 위해 하나님이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십니까? 언약을 맺은 백성이라는 사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순종하면 그 안에 보호하심을 받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면, 은혜가 우리를 주장하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축복을 주실 수 있지만 공의 안에서 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순종할 때 그 공의 안에서 언약의 축복을 부어주기 때문에, 네가 내 말을 듣고 지키면 내가 이러한 복을 주겠다. 순종할 때 복이 오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우리를 감시하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를 속박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를 구속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자유함을 줍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자유함을 얻을 것이다. 말씀에 매이시기 축복합니다. 말씀에 종이 되시기 축복합니다. 말씀에 멍에를 매시기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살린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왜 이렇게 불편하게 사냐? 왜 이렇게 매여서 속박당 구속당하며 사냐? 즐기며 살지. 우리는 진짜 즐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길 때 우리는 영생을 즐기게 될 줄 믿습니다.
더 좋은 것들, 더 큰 구원을 향하여 달려가시길 축복합니다. 가치를 어디에 두냐? 이 땅이냐? 하늘이냐? 하나님, 그래서 우리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이 천국과 재림과 하늘의 소망이 없으면 이 말이 도무지 들어오질 않아요. 왜? 우린 철저하게 천국을 향해서 이제 천국과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구원이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기 때문에 이 땅에 초점을 맞추기가 굉장히 많이 하지만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켰노니, 우리는 끝까지 두렵고 떨며 구원을 이뤄나가면서 우리 마음을 유지하면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은혜 충만하면서 그분의 사랑의 강권함으로 끝까지 견딘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목표를 갖고 가지 않습니까? 다름질하며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며 표대를 향해서 날마다 전진해가. 왜? 하나님의 사랑의 우리를 강권하지만 또한 두렵고 떨림 안에서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경계하는 소리에 감시하며 우리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이것이 오늘 보호장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균형을 잡고 가시길 축복합니다. 네 행복 때문에 내가 그랬다. 네가 바로 마귀, 이 언약을 벗어나는 이 불법의 자리 가운데 마귀가 합법적으로 너희 권세를 행해서 너희들 아담과 하와로부터 이제는 죄의 권세로부터 너희가 이 세상으로부터 너희가 미혹당하여서 그들의 밥이 되지 않도록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은 날개 품은 닭처럼, 닭이 날개를 새끼를 품은 것처럼 안정되고 편안하고 임재의 영광이 있다.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않는 이 교회 안에 들어와라. 할렐루야. 왜 우리가 여기 있을 수밖에 없는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또 안정되게 지키시는 하나님의 그 품을 사모하시기 축복합니다. 탕자는 나중에 깨닫고 내가 아버지의 품이 얼마나 그리웠는가. 늦게 깨닫지 말고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 떠나지 않길 축복합니다. 마귀의 유혹에서 이기려면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본질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본심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숨은 의도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냥 순종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하와가 그렇기 때문에 또 신앙의 초점이 늘 임의로 하나님의 은혜의 초점을 맞추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초점을 맞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의 초점을 좀 맞추시길 축복합니다. 심판을 설교를 해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런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심판 설교 가운데 두려워만 하지 말고 그 안에 온전한 사랑 가운데 회개할 때 받아주신 그 사랑을 좀 생각하시길 축복합니다. 반만 생각하니까 심판 설교한다고 떠나고, 반만 설교한다니 반만 이해하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왜곡하는 거예요, 스스로가. 그것도 교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가? 하와가 왜 타깃이 됐는가? 또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준 이유가 뭐예요?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지키고 이것은 우리를 흔들리지 않고 형통하게 한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형통하게 만드니까. 믿습니까? 하나님은 그냥 로봇처럼 우리를 만든 것이 아니라 자유를 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순종함을 통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아들을 얻기 원했어요. 이걸 기억하셔요. 로봇처럼 만드는 내가 걷는 것도 어떻게 인격적인 교제를 나눠요, 로봇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대상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자유지를 가진 것은 영입니다, 영. 그래서 우리가 그걸 기억하신다면, 자, 여호수아 1장 7절, 참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만들고 형통하게 만드는가. 자, 읽으면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할렐루야. 얼마나 형통하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형통해요? 우리 어디로 가서 또 우리가 무엇을 선택했기 때문에 형통합니까? 아무리 잘 선택해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형통하지 않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언약 관계 안에서 언약 축복이 나오는 거예요. 순종함을 통해서 언약 관계가 유지되는 거예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내게 방법이 있고 전략이 있고 주님 안에 거하면 항상 위로부터, 내 설교도 마찬가지, 모든 영역 안에서 형통인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어디로 가든지 자로나 치우치지 않게 됩니다. 할렐루야. 출애굽기 19장 4절. 출애굽기 19장 4절. 왜 선악과를 던지 아셔야 한다니까요. 19장 4절부터 쭉 읽어봅니다. 자, 5절부터. 자,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뭐예요? 내 언약을 뭐하면? 보세요. 왜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끌었냐고요? 언약 맺으려고요. 시내산에서. 그래서 출애굽시킨 거예요. 왜 하나님이 창조했냐? 언약 맺으려고요. 왜 아브라함을 택했냐? 언약 맺으려고요. 예수님이 왜 택했냐? 새 언약 맺으려고요. 언약의 말씀은 여러분 구속의 피지만 언약의 피요, 여전히 유효성을 갖고 우리가 말씀과 계약을 맺은 거예요. 사랑의 계약. 믿습니까? 너희가 내게 속하였으니 산상수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내가 지키면 소유가 되겠다. 왜? 한번 언약 불순종해서 언약 벗어나봐. 마귀가 득실득실거려. 네가 나의 보호하심 영역에서 넘어가봐. 보호하지 않으면 스스로가 죄를 선택해서 진자가 돼봐. 그럼 마귀가 그 불법 가운데 권세를 행하려고 듭니다. 틈을 열어놓으니까.
틈을 말씀으로 막기를 축복합니다. 죄의 문을 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은총의 수단인 회개가 있는 거예요. 회개가 있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회개하면 용서해 주세요. 할렐루야. 진실로 회개하시기 축복합니다. 그러면 다 깨끗해져요. 어제 엄청난 사람을 찔러 죽여서 괜찮아요. 오늘 회개. 아니, 괜찮은 것보다는 죄송합니다. 죄의 대가는 받아야 되겠지만, 대가는 받되, 우리 하나님, 저는 그래서 죄책감이 없어요. 왜? 엄청난 죄를 지어 오늘 회개했으면 가락지 끼워준다. 더 좋아한다. 하나님이 더 좋아해요. 이전보다 더 사랑한다는 걸 기억하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믿습니까? 가락지를 끼고 새 신발을 신겨주잖아요. 그전에 안 그랬는데. 회개하니까. 그래서 의인 99보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찾으면 잔치가 벌어진다는 겁니다. 더 좋아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할렐루야. 이게 주님의 성품인 줄 믿습니다. 그래도 회개에 돌아왔지만 내가 죄를 많이 지었으니까 저번에 사랑할 때보다는 조금 사랑해 줄 거야. 난 다 알아. 이러지 마시기 축복합니다. 주님 그러신 분 아니에요. 얼마나 성경을 보면 벌써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난 줄 아십니까? 이 성품을 아는 자가 전신갑주에 있는 거예요. 누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 그리스도를 가르치겠는가? 먼저 주님의 마음과 감정을 헤아릴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깊은 속사정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시기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며 순종하게 되는 자, 아들의 영성을 순종하는 자, 하나님 마음을 받으며 순종하는 자, 그런 자는 순종의 열매가 차원이 틀립니다. 억지로 순종하고 관계가 끊어지며 순종하고 그냥 뭘로 하랬으니까 오늘 초점 가운데 만지도 말 전혀 모르고 있어. 이건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 100도 간다고 아는 게 아닙니다. 성령 학교하고 뭐 제자 훈련 받는다고 하나님을 깨닫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끝까지 오래 참아 주시고, 내 죄대로 심판해 하지 아니하시고 날 용납해 주시고 오래 참아 주시고, 그런데 그때 용납해 주시면 기만하지 않아야 돼요. 그때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축복합니다. 매를 때리는데 사랑하니까 때리지, 너 잘 되리라고 때리는 것이지 그게 미워서 그냥 그럽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 그래서 마귀가 그렇게 해서 감정으로 들어오게 만들어서 내적 동기를 모르면 쳐들어오지만, 여러분들은 무장돼 있기 때문에 마귀가 틈이 없어. 고소할 틈이 없어. 이 사람은 들어갈 틈이 없어. 공격 활로를 찾고 싶은데 어디 들어갈 틈이 없어. 우리 권사님 들어갈 틈이 없어. 주님의 마음으로 무장되고 주님의 뜻으로 무장되고 진리의 사랑 안에 거하니까, 나만 주님 안에 거해서 기도하니까 어디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모든 영역을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시기 축복합니다. 완전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주님 내 삶을 다스리시고 내 모든 삶의 모든 영역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기 축복합니다. 그게 맞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영이 공명된다면 아멘 하실 거예요, 아마요. 그런 부분에서 하와는 선악과에 두신 이유를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그 계명, 술 먹고 담배 피지 말라, 이것도 다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교회 들어오면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야 돼요. 또 너희가 고난,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 복이 있네. 핍박받는 게 복이 있대. 그런 의미가, 이 역사의 진리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될 겁니다. 그럼 나는 고난당해야 되고 11조 내야 되는데 물질도 뺏기고.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빼앗기고 고난당하는 그 자체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를 구원해내고자 하시고,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결국 우리 믿음을 단련시킵니다. 그리고 진짜 우리가 의지할 것이 하나님임을 알게 만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인생, 이 세상의 용광로 수교를 재련하시고 정련하셔서 정금 같은 믿음으로 결국 너희가 이 세상의 가치를 두지 말고 어디에? 하늘의 가치를 두라. 영생을 너희는 소유하게 될 텐데.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고난을 받으신 이유가 우리에게 합당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고난을 받았으므로 영광에 들어갔다. 너희도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야 된다. 대가를 지불하며 비용을 계산하며 들어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성령 충만할 때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의 속사정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과 그 본질적인 뜻을 이해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단순히 순종하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아십시오. 마리아처럼 더 가까이 와서 하나님 마음, 하나님의 깊으시고 선하시고 온전하고 깊은 뜻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뜻이 아니라 그분의 감춰진 비밀, 그분이 공유하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 그분은 마음을 나누기를 원하세요. 믿습니까? 아들의 영성. 그래서 정체성을 깨닫고 어떠한 정체성, 하나님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받아낼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분명 하나님 마음을 이 시간에 풀어놓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선악과를 두신 이유가 있고, 따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감정을 헤아리지 못하고 순종한 자는
마귀에게 공격의 여지를 줄 수 있다. 이것을 오늘 여러분은 알아면 됩니다. 하와의 마음 상태를 보셨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자. 고전 2장 16절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전 2장 16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먼저 가르치기 전에 주의 마음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전신갑주는 뭐라고요? 단순히 성경 백도가는 지식으로 무장하고 제자 훈련 받았다, 이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으로 무장하는 것이다. 마귀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살펴보고 정말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고 기쁜 뜻을 알고 있는지, 그 본심들을 아는지를 주목하면서 여러분 생각을 밀고 들어올 때 우리는 마귀를 대적함으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말씀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시기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전신갑주 설교를 할 거예요. 머리 구원의 투구는 뭐냐, 정확한 의미를 알고 이제는 이기는 습관, 이기는 신앙으로 2020년도를 무장하며 영적 챔피언들이 이제는 선출되어지고 정말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쓰시는 엄청난 용사들이 생겨날 줄 믿습니다.